네, 주일 오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는데 인생이란 먼 길을 가는 여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또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러한 나그네이고 그 주어진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그 인생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이렇게 늦은 나이에 목회의 길에 들어섰고 또한 감사하게 안동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와 그리고 안동교회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한 달 전 6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옆에 있는 LA 원룸에서 이주민 단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또한 당회에서 이주민 사역부에서 이주민 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또한 우리 이주민 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주민 하는데 여러분은 이주민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주민은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이유로 본인이 본래 거주하던 그 거주 지역이나 국가에서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이동하여 그곳에 정착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유엔에서 발표된 그 이주민에 대한 개념을 본다면은 국경을 넘어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이주민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사실 좀 더 넓은 광의적인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저 또한 이주민에 포함되는 거죠. 원래 거주하던 가까이 있는 예천이었지만 예천을 떠나 이 새로운 지역 안동 이곳에 정착하는 과정인 것이죠. 지금 우리 이주민 교회 이주민들은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도 있고 또한 결혼 이주민, 그 유학생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국적은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중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카메룬, 네팔, 몽고,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각각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국적 이주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우리 이주민 가정에 방문해서 도배 봉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주민 교회 도배 봉사팀에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예수님의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타국인 이주민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주민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들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주민에 대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또한 사실 넓은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는 나그네이죠. 그리고 이주민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는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궁극적으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본질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나라, 저 천국, 그곳에 우리의 실상이 있기에 우리의 갈 길은 하늘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린 어거스틴으로 잘 알고 있는 그의 저서 신국론에서는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하여 지상의 도성에서 살면서 신의 도성,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땅의 이주민으로서 잠시 머물다가 천국이라는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평생 살던 그가 정이던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머나먼 타국 땅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발을 내디딜 때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서는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임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정확한 목적지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야.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을 간다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언제쯤 도착할지 시간 계산도 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가는 도중에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기지는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쉽사리 떠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에게 보여줄 땅을 기대하며 그는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척 하는 사람도 있죠.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저는 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밑거라지처럼 빠져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예전의 저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추측 불가한 곳이지만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주민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 안동교회 이주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는 것입니다. 당시 자녀가 없던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는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주민 교회의 나아갈 길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이루셨듯이 우리 안동교회, 이주민교회 또한 큰 교회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아니죠. 아들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후손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이죠. 지금 이주민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안동교회 이주민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갈 때 큰 민족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죠. 즉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복이겠죠.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복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율법학자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제사장 레위인은 바쁘다 그리고 부정탄다 하며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었고 이민자이자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멸시당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주민은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주민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강도 만났을 때 도와주는 참된 이웃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떠나는 안동교회 이주민교회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복이 되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전하는 그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이주민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심으로 그를 지켜주겠다는 의미의 말씀이죠. 진정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항상 내 편이 아니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옆에 함께하고 위로해주면 되는데 남편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볼 때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하죠. 나는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래도 나니까 당신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이런 표현을 우리는 옆에서 염장 지른다고 하죠. 사실 저 또한 예전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100% 아브라함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너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또한 너가 축복하는 자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든든한 친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사실 첫 발을 쉽게 내딛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엄습해 오죠. 좀 더 준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를 더욱더 분석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더욱더 확실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러한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가요? 무엇이 걱정인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주민 교회도 단독 예배를 드린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세워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안동교회 이주민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넘어 이 땅의 모든 족속과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나가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안동교회 이주민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안동교회 이주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 이주민과 이주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전해지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 안동교회 이주민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주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이주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의 종착지가 하늘나라 천국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기에 새롭게 세워져가는 이 이주민 교회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주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